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잘 지냈습니까? 이번 달에 처음으로 오신 분 법학연 강의 들으러 많이 오셨네요. 아유,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한번 칠까요? 공부할 맛이 나는데 처음 왔다니까. 그동안 제 법화경을 유튜브이든 인터넷을 통해서 한 번도 아직 접해보지 않은 분, 법화경을 접해보지 않은 분, 법화경 왜냐하면 제가 참고로 알아야 접해보지 않더라도 출발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렇게 해서 지금 조사한 겁니다. 자, 알았습니다. 그래 몇 분만 법화경을 접하죠. 나머지는 법화경을 접해봤으니까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법화경의 최고의 골수라고 법화경 이야기할 때 언제나 여러분들 방편품 이야기하고 열애수량품 이야기를 하고 그 두 품이 법화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체를 이루고 있다. 그걸 또 더 압축하면 열애수량품이 법화경에서는 골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전해 들었을 겁니다. 자, 열애의 수량이 무한하여 그래서 열애 수량품을 보면 이게 내가 방편으로 뭐냐면 이게 박덕한 복이 없고 재현한 덕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조그만 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6년 고행으로 승부를 했다고 부처가 되었다고 이렇게 방편으로 말을 했느니라 하게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그렇게 배웠는데 그러면서 나는 백천만억 무량아성직업 그 이전부터 본래 부처였느냐 본래 부처였느니라. 이래서 법화경은 경중의 경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배웠던 모든 경은 설산에서 6년 고행으로 부처가 되었다 이렇게 배웠는데 드디어 나는 백천만억 무량아성직업 그 이전부터 본래 부처였느니라 하고 이렇게 드디어 선포를 하신다. 그래서 전쟁에 나갔을 때 이렇게 공을 세웠던 장수들한테 전답도 두고 뭐 이렇게 애썼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왕이 상투에 딱 숨겨놨던 계명주 제일 비밀스러운 거는 나중에 마지막으로 최고의 공을 세운 사람 주듯이 나도 이제 때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드디어 내가 갖고 있는 비장의 보배를 너희들한테 주느니라. 자, 이렇게 본래 부처였다고 드디어 실토하는 장면이 열애수량품에 있다 보니까 자꾸 열애수량품이 가장 중요한 대목을 말씀하셨다. 그럼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게 이제 답이에요, 답.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렇게 그러면 본래 부처였다. 그러면 답이잖아요. 그럼 본래 부처인 거를 내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겠네요, 문제. 어떻게 문제를 푸니까, 어떤 문제를 어떻게 푸니까 답이 본래 부처로 나왔는가.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문제를 푸는 여기가 사실은 핵심입니다. 자꾸 이렇게 안 하니까 지금 법화경을 오랫동안 공부했는데도 아직 법화를 굴리지 못하고 있다. 즉, 법화가 내 것이 되어서 전해주는 법행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답을 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 답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너도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해보면 너도 이게 확인될 거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요령이에요.
제가 늘 비유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목을 해볼게요. 반야신경도 오온이 모두 다 공하다. 이게 이제 답이에요, 답. 그게 자꾸 반야신경을 가르칠 때도 이 답을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오온이 공하다는 게 핵심 골수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오랫동안 법문을 듣고 공부하셨더라도 답을 머릿속에서는 알겠는데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왜냐하면 요 앞에 문제를 이렇게 푸니까 답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 이 앞에 거를 늘 강조해서 이게 더 핵심이라고 이렇게 안 하고 여기다가 핵심이다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안내하는 분들이. 여기도 마찬가지다. 여기 열의 수량품을 자꾸 답을 핵심이라고 하신다는 거지. 근데 열의 수량이 무량하다는 걸 아시려면 여러분들이 여기 문제를 한번 풀까요? 여기는 오늘 행심 반야 바라밀 요걸 해야지 요 답이 딱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요거. 그러니까 요렇게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걸 하니까 답이 이렇게 나왔구나. 똑같이 여기도 열의 수량이 무량하고 본래 부처인 걸 알려고 하면 여러분이 안락행을 하셔야 됩니다. 안락행. 여러분이 안락행을 해야지 여러분 종지 용출이 됩니다. 이게 이때 지가 이게 심지라고 심지. 안락행을 여러분 해보면 마음 땅에 용출이 돼서 드디어 본래 부처인 줄 확인하게 돼. 이렇게 순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법화경의 공부를 정말로 제대로 안내한다면 너가 안락행을 해봐라. 그러면 용출이 되는 것을 네 심지에서 볼 것이고 보면 너가 본래 부처였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셔야 법화경을 제대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똑같이 반야신경도 행심 반야 바람 일다시 이때에 오온이 공하다는 걸 본다는 거지. 네. 그래서 공부는 늘 여러분들이 답을 외우는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머리서는 됐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33cm 여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불이 딱 들어야지 내 것이 돼서 실제 생활 속에서 사용이 되고 또 전해주게 된다. 우리는 오직 법을 전해주는 전법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내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공부는 늘 어떻게 해서 그 답이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으셔야 된다. 아시겠죠? 어떻게 해서 본래 부처라는 게 나왔습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요령은 질문을 제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도 그와 같은 답을 확인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안락행을 어떻게 하는가? 안락행을 해야지 종지 용출이 돼서 내가 무량한 수명을 확인하게 되고 본래 부처였다는 것도 확인하게 된다. 자, 여러분이 안락행을 하는 데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몸뚱이가 안락해야 되고 몸에서 좀 세분하면 입이 안락해야 되고 입에서 말이 그죠? 이 말이 안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이 안락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서원이 딱 안착이 돼서 안락해. 이게 네 가지가. 이 네 가지가 안락이 된 사람만이 법화경을 설할 수 있다. 그 말은 법화경을 전해줄 수 있는 전법자가 된다. 왜? 이 상태에 있어야지 심지에서 용출하는 것을 볼 것이고 그때 내가 본래 부처인 걸 확인할 것이고 무량한 수명을 자기는 확인할 거니까. 그래야 자기 법을 전할 거 아니에요. 법화경을 전하려면 이게 안락행이 돼야 된다. 안락행. 이 안락행 간단합니다. 반야심경에서도 말해놨으네.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그 말을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그 말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행심 반야 바람이 따시 무슨 말이에요? 바람일을 행하라. 그런데 바람일을 행하라는데 그 앞에 있는 핵심이 어떤 게 바람일이길래 행하라 그럴까요? 응? 어떤 마음이? 여러분들이 반야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뒤에 바람일 행한 반야가 이게 딱 핵심인데 여기 개념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맥을 못 짚는 거예요. 이렇게 맥을 딱 짚어야 되는데 아시겠습니까? 요게 잘 보시라고. 분별을 할 때의 지혜가 아니고 분별을 안 할 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맥을 다 무분별, 분별을 하지 않았을 때의 지혜를 반야 지혜고 이때는 저절로 바람일이 됩니다. 바람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럴 때 저절로 심지에서 용출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다면 마음 땅에서 똑같습니다. 여기도 분별을 쉬어야 됩니다. 분별. 여기도 분별을 쉬어야 돼요. 무분별이다. 그 다음에 무분별되면 여기 당연히 반야가 분별하지 않으면 바람일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 바람일이 뭐냐면 바람일 어려운 말이 아니고 바라는 거는 밀어낸다. 바라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요게 딱 안착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별을 내려놓고 혹은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내려놓고 이런 말을 수없이 듣잖아요. 그게 다 여기에 방법에 해당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해보라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딱 내려놓고 있는데도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 듣는다고 어떤 생각도 안 한다고 또 입도 놀리지도 않고 몸도 움직이지 않고 어떤 것도 안 하는 지금 이게 안락행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제 이야기를 듣는 주체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저를 보는 당체가 있다고. 여전히 이게 마음 땅에서 나온 용출이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배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안 나오는 게 없어. 이걸 여러분은 확인하셔야 된다. 그것은 10살 때도 보는 놈은 똑같았고 20살 때도 똑같았고 지금 70이 됐는데도 그 보는 놈이 똑같아. 그는 본래 부처였다. 자, 여기서 제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또다시 이걸 확인을 해 드릴게요. 이게 지금 얼마나 이 중요한 안락행이 중요한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리는 언제나 다 통하고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하게 돼. 자, 목숨을 다하여, 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게 다 한다는 말은, 이게 다 한다는 말이 다 내려놓았다 소리야. 끝.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무분별입니다. 이렇게 해봐라. 해보면 다 내려놓은데도 역력히 보고 듣고 아는 놈이 뚜렷하게 밝아 있으니 거기가 뭐냐면 너희들을 움직이게 하는 주인이다. 그게 본래부터 부처인 백천만억 무량아성 직업 그 이전부터 있는 하느님이란다. 똑같은 이야기를 이게 이제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도
법화경과 그 관통을 시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 이게 2장 20절에서 똑같습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죽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목숨이 딱 끊어졌다가 아니고 이때 뭐 분별을 내려놓았다 소리예요. 똑같습니다. 이때도 분별을 내려놓았다 이 소리하고 있다. 무분별 하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똑같은 이야기를 모든 종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 뭐 불교만 대단하고 불교만 무슨 대단한 게 있는 줄 이렇게 잘못 오도하면 안 된다. 눈을 뜨고 보면 어떤 가르침도 그 가르침이 최정상에 이를 때는 통하게 딱 돼 있습니다. 그걸 못 보니까 해석을 못 했어. 오직 분별을 내려놓고 또 여전히 분별을 내려놓다 보는 놈이 뚜렷이 있다니까. 듣는 놈이 뚜렷이 있고, 내려놓다 해서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 놈은 10살 때도 있고 불에 여도 안 타고 물에 여도 안 젖고 땅에 여도 안 묻히는,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영생한다 이라고, 불교에서는 불생불멸이라 그러고 상락아정이라 그러고 무슨 이름을 붙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본래 부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공부를 하든 뭘 공부를 하더라도 분별을 내려놓은 상태에서도 여전히 보고 듣고 아는 당체가 있음을 확인할 때, 그러면 그게 신지에서 용출이 된다. 거기서 안 나오는 게, 네? 거기서 불보살이 다 나와. 거기서 십바람이 나오면 십층탑이 되고, 육바람이 나오면 육층탑이 되고, 예. 여러분들이 오한을 쓰면 오층탑이 되고, 그런 것을 내 심지에서 다 한다. 마음 땅에서 탑이 다 솟아오른다 이 말이에요. 마음 땅에서. 그래 여러분이 분별을 안 내려놓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게 안 보이는 거고 안 들리는 거고 이해를 못 하는 거다. 그래서 모든 공부의 끝에 가면 종착역에는 내려놔라, 놓아라 이런 이야기를 똑같이 한다. 이유는 내려놔도 여전히 너를 보고 듣고 알게 하는 당체는 내려놓아도 뚜렷이 밝아서 그거는 우주가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어. 그래서 내가 도솔천에 있으면서 마야 부인의 뱃속에 태중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중생구제해서 마쳤느니라. 왜? 본래 부처니까. 이런 말이 이제 다 그럼 그렇지 하고 이해가 다 되는 거죠. 이해 정도가 아니죠 뭐. 네. 왜? 자기가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분별을 내려놓고 딱 보면 자기 자신이 우주가 생기기 이전부터 본래 있었던 부처라는 거라. 그게 뭐라고? 너희를 움직이게 하는 주인이신, 이 주인이시여 이걸 줄여서 주여 주여 이래 하는 거야. 그 주인 이름을 하느님이라고 할 뿐. 이 하느님을 불교에서는 무량수 무량강, 수명이 무량, 영생한다 이걸 쉬운 말로 안 하고 어려운 말로 수명이 무량하다, 영생한다. 무량강, 죽음이 없다 이 말이야. 저 광이니까 광명이 무량하다, 어둠이 없다 이 소리예요. 그걸 싣고 해 영생한다, 영생. 그게 누구냐? 너희 주다. 아주 똑같은 말을 동서양이 관통해서 하고 있다. 그러면 눈을 뜬 분들은 통하고 또 눈을 떠보면 그 말이 맞구나 하고 확인이 되니까 똑같이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분 위해서 뭔 말인지 이해해요. 분별을 내려놓는다.
이걸 안 해봐가지고 분별을 내려놓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 반갑네. 왠지 손을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나. 다 아는 줄 알고 또 한 번 더 설명 안 할 거 아니야. 그죠? 자, 보라고. 분별을 내려놓았다. 이 말은 생각하기 이전을 이야기한다. 그거를 본심짜리다. 이렇게. 어려우니까 쉬운 쪽으로 할게요. 요게 지금 현재 본심이야. 이거는 지금 분별한 거야. 분별한 거.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 써난 게 분별한 거야. 써난 게 이게 분별한 거다 이 말이에요. 분별을 했으니까 써놨잖아. 이렇게. 무슨 알겠어요? 그럼 이걸 지운다 이 말이에요. 분별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걸 지워. 자, 이렇게 지워요. 이게 본래 자리. 분별을 안 하고 즉 지워도 뚜렷하게 밝아서 여기에 세모 그리면 세모도 나오고 동그라미 그리면 동그라미 나오고 꼬푸 그리면 꼬 없다가 아니고 분별을 내려놓은 데다 여전히 또다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상태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가능성 상태. 이걸 공이라고. 없다가 안 하고 무엇이든지 나올 수 있는, 지금 봐라, 무엇이든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 이걸 분별을 지웠단 말이에요. 분별을 안 한다,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여전히 이게 이제 심지야. 심지 마음 땅에서 여기서 뭐든지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농출이 된다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 여러분 생각을 하기 이전에 이 자리를 가라면, 이 자리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갔더라도 내려놓더라도 여러분 내려놨다고 분명히 아는 당체가 있고, 내려놨는데도 여전히 나를 보는 나가 있고 듣는 당체가 있다. 그게 다 지웠는데도 여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게 있다 이 말이야. 이거는 언제부터 있었냐? 본래부터. 이걸 여러분들 깨달으란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그냥 칠판 보라고, 칠판.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나다, 너다, 칠판이다, 이런 게 뭐냐면 전부 다 분별이거든요. 이런 분별이 여러분들은 이미 이렇게 깔려 있다고. 깔려 있으니까 요게 쏙올라서 요게 지금 작동이 되는 거거든. 그럼 요게 쏙올라 요 자리 도로 내려간다 이 소리야. 분별하기 이전, 생각하기 이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나온 거고, 나오기 전으로. 네? 그럼 내려놓는다는 게 방법이 있습니까? 내려놓는데 방법이 필요하면 그냥 내려놔야지. 네.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여러분 잘 보라고. 이게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못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여태까지 어려운 거를 너무 연습을 많이 해가 그냥 생각 안 하면 되는 이거는 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안 하면 잘 보자. 그냥 지금 1초만 생각하지 말자고. 1초 됐습니까? 1초는 생각 안 했죠? 1초만 잘 보라고. 여러분이 1초는 생각 안 할 수 있다고. 2초를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3초를 1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기 요만큼만 하였는데 하얀 게 조금씩 늘어나. 평생 살면서 여러분들을 생각을 안 하는 훈련을 안 받고 생각을 계속 해서, 이쁜 말로 잔머리 굴리는 훈련을 너무 많이 해가 생각 안 하는, 이게 제일 쉬운 과목을 제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따로 훈련이 필요해. 이건 훈련도 필요 없는 건데 왜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담배 안 피우면 끊는데 어떻게 하면 담배를 끊을 수 있습니까? 또 물어보네요. 내가 그래, 안 피우면 된다 이래도 어떻게 하면 안 피웠습니까? 그냥 안 피우면 되지. 우리가 너무 어려운 과목을 하도 훈련해가 그냥 안 하면 되는 거를 잘 못한다. 그냥 안 하는 게 이상해. 또 뭐 안 하려고 하는 뭐를 또 해야 되는지 안다니까. 안 하는데 뭐 또 할 게 뭐 있어. 그냥 안 하면 되지.
네.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게 분별을 안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케이. 자, 제일 처음에는 멍 때린 것 같아요. 멍 때린. 근데 이 멍이 해보라고. 멍 때린 것 중에서도 그래도 여전히 보는 놈은 있다고. 먹통이 아니고 보는 놈이 있다고. 듣는 놈도 있고. 생각 안 해도 보는 놈은 여전히 있네. 지금 생각 안 해도 내 쳐다보는 놈이 있잖아. 듣는 놈이 있고. 그래서 이게 제일 처음에는 분별을 내려놓으면 멍 때리는 것 같는데, 멍 때리는 속에서도 보는 당체가 있구나 하고 이제 알기 시작한다. 그걸 깨어있기 시작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제 이걸 이제 깨달음이라고 탁 내려놓는 순간 깨달았는데 깨어있기 시작한다. 깨어있기. 그러면 이제 차츰차츰 이제 그동안은 이런 연습을 안 해가지고 생각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 올라오는 게 그때마다 멍 때리니까 올라오던 게 사라지고 그러면서 조금씩 맑아지기 시작한다. 이제 다른 사람 같이 이제 자기도 맑아지기 시작한다. 즉 덜 올라온다. 알겠죠? 왜? 자기 쉬는 연습을 하니까 올라올 때마다 또 알아차리는 거예요. 올라왔다는 걸 알아차리면 거기 속 내려가. 올라올 때 또 알아차리면 속 내려가.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시간이 길어져요. 네, 이게 멍하고 있는 분별을 하지 않는 상태가 길어지면서 차츰차츰 자기 식이, 즉 팔식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들이 하나씩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업장소멸한 똑같은 거죠. 왜? 그때마다 자기가 내려놓고 올라올 때마다 알아차리면 또 내려놔지고 올라올 때마다 알아차리면 내려놔지다 보니까 조금씩 맑아져. 여기 그래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면 다시 밝아져. 저는 어릴 때부터 무식해가지고 이런 걸 할 줄은 몰라. 여러분 너무 똑똑해가지고 제가 좀 무식해가지고 이 잔머리 굴린 걸 못하면 이게 제일 쉬운 과목인데, 저도 지금 24시간 살면 이런 거 분별해서 하는 시간이 뭐 특별하게 할 시간이 없어. 무식하다 보니까 종일 늘 공테이프로 있다고. 종이 누가 뭐 질문하면 그때 이제 가동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거꾸로 계속 뭐가 돌아가, 가동이. 예, 알겠지? 그래서 조금씩 이제 쉬어지면서 맑아져. 그런데 또 계속해서 또 알아차리면 또 쉬어지면서 이게 쉬어진다 소리거든요. 분별이 쉬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맑아진다. 그럼 여기는 뭐 밝아지기 시작해. 예? 자, 쉽게 이제 또 비유를 해볼게요. 자, 밖에서에 흙탕물이 들어있다. 그 말은 생각이 자꾸 막 부글부글 올라오니까 흙이 부글부글해서 이제 캄캄해. 바닥이 안 보이는데 자기가 그럴 때마다 생각을 쉬고 그 흙탕물이 가라앉아. 지금까지는 이 맑은 줄 몰랐는데 가만히 쉬어지고 왜? 밖에서는 안 흔드니까. 이제 가라앉으니까 맑아지네. 그 다음에 맑아지면 좀 더 가라앉으니까 이제 밝아지고 그 밑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겠단 말이에요. 조개가 있네, 뭐가 있네,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이렇게 쉬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쉬는 거예요. 뭘 알려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쉬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밝아지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쾌가 나와, 쾌가. 그래서 뭘 물어도 명쾌한 대답을 하게 돼. 왜? 물 밑에 조개가 있네, 파래가 있네, 다 보이니까. 아시겠어요? 보이니까 뭐 물어보면 금방 대답하지. 에? 이 쾌자가 이렇게, 이 심지, 마음 심자예요. 이게 뭐냐면, 제일 빠르게 쫙 나온다. 쾌속점. 샥 올라온다. 마음 땅에. 밝아져 있으니, 물어보면, 심지에서 용출이 팍 된단 말이야. 그게 뭐 물어보면 1초 안에 그것도 쉽고 간단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쉽게 해야 알기가 쉽고 간단하게 해야 따라하기가 쉬워.
그럼 그걸 명쾌한 대답이라. 그때 기분이 상쾌하면서 가슴에 불이 딱 들어서 통쾌해져. 제 강의 듣고 그런 걸 느꼈다고 찾아오는 분인데, 그때 여러분들은 감동받게 되고 감응이 나타나가 감탄이 된다고. 이렇게 돌아. 그래서 요게 공식이죠, 공식. 쉬고 하면 멍청해지. 그래서 더 쉬고 하면 청명해지. 그래서 더 쉬고 하면 명쾌하게 알게 된다. 그래서 쉬어보면, 쉬어도 여전히 이렇게 걷게 하는 당체가 있고, 보게 하는 당체가 있고, 듣게 하는 당체는 내가 쉬더라도 뚜렷이 밝아요. 그래서 한 물건이 있어 뚜렷이 밝아 우주가 생기기 전에도 있었고, 이런 법문을 큰 스님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안에 주장자를 알겠느냐? 이렇게 들게끔 하는 이 주장자를 알겠느냐? 니를 끌고 다니는 너의 주인공을 알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쉬어져서 몸과 입과 마음이 쉬어져서 안락이 되어야 내 안에 용출이 된다고요. 응? 네, 그 어려운 말이에요. 공공이. 그래서 고요한 상태고, 이걸 공공이라 하는데, 공공만 알면 안 되고, 여기서 적적도 알아야 되고. 왜? 고요하고 고요하잖아요. 쉬니까. 근데 요것만 아는 게 아니고 또 뚜렷이 보는 게 있으니까 소소영영하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큰 스님들 설명할 때 공공적적하는 가운데, 즉 쉬고 쉬어도 여전히 뚜렷이 밝아 있는 소소영영한, 이렇게 단어를 쓰는 거다. 그걸 쌍차, 쌍조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운 말을 쓰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는 사람은 쉬운데 모르는 사람은 그 말 자체가 어려워진다.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1분만 여러분들 생각을 딱 쉬어보라고. 쉬어도 여전히 쉬고 있는 가운데서도 뚜렷이 밝아 있는 당체가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본래 부처고, 우주가 생기기 전에도 있었고 우주가 멸해도 있는 당체다 이 말이야. 그게 너희 주 하느님이란 거야. 그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이 말이야. 이런 거를 자꾸 모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다고 하늘 쳐다보고 있으니 따라가야 되면 따라가. 절에 오서도 또 부처님 하면서 부처님이 이쪽에 있다고 또 따라가 있는 줄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고. 너희 주 하느님 미안해. 너희 주. 여기 부처님. 여기 부처님 계시. 여기 부처님. 안 계신 곳이 없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 하느님 안 계신 곳이 없네. 똑같잖아. 말은 저 동네에서 무슨 말 하더라도 속지 말아 이 말이야. 그런데 이게 이제 쉰다를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쓴다고. 쉰다. 거칠지. 이거를 또 사마타 이렇게 말하니까 또 되게 어려운 거야. 이 거칠지 한자도 모르겠는데 또 사마타 이렇게 하니.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에 거친데도 뚜렷이 보고 아는 당체, 그는 관찰한다. 뚜렷이 보고 아니까. 이거는 관. 그 모든 수행은 이거밖에 없어요. 지관. 이거 사마타, 이거는 윗바사나라 그래. 그럼 또 어렵다 그래. 윗바사나 하니까. 그럼 우리 동네는 우리 동네식으로 알아듣기 쉬운 말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국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또 하니까 우리 동네 사람이 모르겠고, 또 이쪽 저 남방에서 사마타 윗바사나 그쪽 동네 하는 걸 또 말하니 또 모르겠고, 왜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만드는 좋은 한글을 있는데 그냥 쉬어라, 멈추라 이래 해도 되는데, 그죠? 생각을 내려놔라. 내려놔도 여전히 뚜렷하게 보는 놈이 있고 듣는 놈이 있지 않느냐? 그 놈을 한번 봐. 보는 놈을 네가 한번 봐라. 듣는 놈을 네가 한번 봐라. 그래서 보는 당체가 있다. 보는 당체가. 이 보는 당체는 우주가 생기기 전에도 있었어. 우주가 없어지도 없어지지 않으니, 우주가 생기기 전에 있으니 불생이요 남바가 없고, 우주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으니 불멸이라.
자신의 수명이 무량하고 그것은 어둠이 없는 빛이라 무량광이라 무량수 무량광을 아미타바 그래서 아미타불이라고 한다. 그게 곧 너 자신이란다. 여기까지 딱 가야 된단 말이야. 이게 나무 동네 이야기고 아미타불은 또 서방 정토에 있는 그분 이야기인 줄 아니까 또 멀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 법화경하고는 또 인연이 멀어진다. 법화경은 너가 본래 붙였다. 개이성불도 이미 불도를 이루어 마쳤다. 이게 이제 법화경이에요. 예? 다른 경전과 차이점이에요. 다른 경전은 삼아성직업을 닦아야 된다. 이러면 대성경전에서 대성귀신론 이런 공부해보고 뭘 하더라도 막 그게 간단하게 되는 줄 아냐? 막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수행 정진해야 된다. 이런데 법화경에 오면 뭔 소리예요? 네가 쉬는 순간 내려놓는 순간 딱 봐라. 그 보는 당체는 닦아야 되는 게 아니고 본래 그러하단다. 되어져 있단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중의 왕이라. 그래서 말세가 되면 이 경을 보려면 복을 많이 지어놔야 된다. 막 이런 말을 쓰는데 특히 법화경에 오면 말세라고 중생들의 근기가 약해서 성불하기 어렵다. 이런 말을 절대로 쓰지 말라고 이제 강조한다. 이 말이에요. 왜 본래 부처인데 무슨 성불하기가 뭘 어렵단 말이냐. 이래서 전혀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하고 180도 다른 이야기를. 예? 말세가 되면 중생들이 근기가 약하고 뭐 상법 시대, 뭐 정법 시대 막 어려운 이야기를 계속 해가지고 그런데 법화경에 오면 그런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본래 부처인데 뭔 소리야? 말세가 또 따로 어디 있냐? 예? 본래 부처인데. 그래서 절대로 성불 못한다고 겁주지 마라. 이런 말씀을 이제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전혀 다른 분위기로 법화경이 끌고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끝장을 봐야 된다는 것이. 그냥 이게 얼마나 쉽냐. 지금 여러분들은 평생을 이 검은 글자에만 신경을 쓰. 지금 책을 하나 펴도요. 그 밑에 하얀 종이 아무도 안 쳐다봐. 아무도 안 쳐다봐. 여기도 이 하얀 거 이걸 봐야 된다. 이 하얀 거. 하얀 이걸 봐야 되는데 이 하얀 거 덕분에 검은 게 나왔다 이래야 되는데 한 번도 이 하얀 거 덕분이라는 책을 한 페이지 펴도 그 밑에 하얀 바탕 보고 야 하얀 거 덕분에 검은 글자가 나온다 이렇게 한번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한다고. 왜? 이 검은 거 이것만 쳐다보고 밑에 건 안 본다 이 말이야. 예? 뚜렷이 밝아 있는 예? 이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밝아 있는 이건 안 보고 이렇게 큰데 이건 안 본다면 꼭 이 조그만 이거 시커먼 이것만 보려고 눈을 다 이쪽만 신경을 쓴다면 이렇게 큰 건 놔놓고 예? 그 우리 습관이 늘 그랬다 이걸 봐야 돼.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졌다 이 말이야. 어려워진 이유는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하라는 건데 이거 덕분에 이런 글자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이런 글자 나올 때 얼른 이거 덕분이다 해야 된단 말이야. 딱 요거 하나다 말이야. 이거는 뭐예요? 발상의 전환이에요. 관점 뭐예요? 바꾸는 거예요. 관점. 오직 우리가 평생 할 일은 관점 바꾸기다 말이야. 그동안은 예를 들어서 내가 분별을 많이 했다. 그러면 이제 분별을 쉬라는 거예요. 관점 바꾸기니까. 이거 많이 한 사람은 좀 쉬라. 안 한 사람은 해봐라. 이거예요. 그걸 중도라 그래. 너무 붙들었으면 좀 나눠봐라. 너무 나눴으면 좀 붙들어봐라. 이거예요. 왜? 둘 다 해라. 이 소리야. 중도라 말을 또 안 하는 건 줄 알고 생각하면 안 돼. 중도라니까 중도소도 아니다. 막 이런데. 그냥 두 개 다 조화를 이루라 소리예요. 쉽게 하자고.
내가 이제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요? 아이고, 저 스님, 손 다쳤나? 팔이 아프나? 혹시 이럴까봐. 또 이제 요렇게. 여러분, 아휴, 손을 못 펴는 모양이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산다면 왜? 맨날 잡아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또 맨날 퍼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부처님, 너무 많이 퍼줬으면 네가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요래도 하고 요래도 해라. 니는 요렇게만 하고 있지 말고 또 요래도 한번 해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야. 그게 부처님 가르침의 총정리예요. 뭐 조화를 이루라. 한쪽을 치우치지 말고. 그럼 조화를 못 이루잖아. 아주 간단한 말이잖아요. 네, 뭘? 스님이 우리와 이렇게 생각을 내려놓고 이렇게 호흡 명상하잖아요. 그거 하면서 원래 자기 진면목 자아를 찾는 그 명상 수행법을 이 먹고 하는 거하고 좀 일치하는 것 같아요. 네. 자, 보시라고 이제 오늘 앞에 앉았으니까 스님, 제가 이런 거 안 해봐가지고 잘 못하겠으니 좀 쉽게 일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자, 코에서 바람이 들어가고 나가는 요걸 이제 보라는 한 거예요. 자, 코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는 걸 이걸 이제 자기가 보는 거예요. 이거 보고 있으면 생각이 쉬어져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이제 하나의 방법에 해당. 생각을 쉬어라. 내려놓으라. 이거 자기는 안 해봐가 뭐네. 그런데 여기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이거 보다 보니 이제 생각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본다고. 아시겠어요? 이걸 보다 보니까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이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고 있으니까. 요렇게. 이게 이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한다. 그래서 딱 보고 있으면 지금까지는 뭐 네가 그럴 수가 있냐 뭐 하고 또 앞으로 안 온 것도 걱정하고 막 이런데 이거 쳐다보다 보니까 일단 과거가 끊어지 버려. 왜 이거 쳐다보면 지금에 있게 돼. 그럼 미래를 또 걱정 안 하니까 이렇게 지금에 있게 돼. 지금에. 이게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이 아나빠나 사띠라 그래요. 그렇게 그 안반 수익에 숨을 관찰하다 보니 내가 지금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데로 생각이 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게 된다. 이렇게 딱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저절로 멈추고, 왜? 과거로 안 가잖아요. 미래로 안 가잖아요. 그 복잡한 생각이 싹 쉬어져요. 그래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렇게 훈련해야 된다면, 왜? 하도 안 해봐가지고. 생각을 내려놓으라 하니까 생각을 내려놓는 걸 한다고 또 생각을 내려놔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거는 생각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처음 하는 사람들이 좀 낯설어서 잘 안 돼. 생각을 안 해야지. 그럼 안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의 도구를 사용해서 숨을 딱 보라는 거야. 숨을 보는 순간 과거가 끊어져 버려. 미래도 끊어져서 지금에 딱 있게 돼. 지금에 있게 되면 이렇게 멈추게 된다고. 멈추게. 자기가. 이게 이제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행을 마지막에는 호흡으로 다 방법을 일러준다. 우리 조상님들도 그랬어요. 우리 조상님들도 감정을 멈추어 쉬게 하라. 이게 지감. 그 다음에 대상을 자꾸 봐가지고 집착 안 하도록 금초. 대상을 보는 것을 금해라. 아시겠죠? 그래 쉬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조식하라.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 조식이 뭐냐면 이게 자기야. 자기. 거기 뭐 이게 마음이야. 자기 마음을 본다. 이게 숨 쉬는 거예요. 숨 쉴 식자야. 휴식할 때 식자.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 숨을 딱 보라고 보면 마음이 여기에 있다고. 마음이. 여러분들이 보는 데에다가 마음이 가버린다고. 지금은 저를 쳐다보니까 마음이 저쪽으로 가 있다고. 이 조식이란 말이에요. 조식이란 말이 자기 마음을 보는 거예요. 여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쳐다보는 그게 자기 마음을 자기가 본다니까.
마음 간자리를 마음이 본다. 그래서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 이런 이야기 한다. 왜? 마음 간자리를 마음으로 보니까. 그걸 뭐, 보는 놈을 본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방법을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쉬는 걸 가르친다. 이론은 내려놔라, 쉬어라. 이론은 설명했잖아. 그럼 여기를 딱 쳐다보고 있으면 몸도 안락이 돼. 이거 쳐다보면 너 말도 안 하지? 그럼 입도 안락이 돼. 이거 쳐다보면 너 마음도 여기에 딱 가버리지. 마음도 안락이 돼. 이때 이제 서원이 내가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면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신통의 힘으로, 지혜의 힘으로 다 깨닫게 해줘야지 하는 마음을 먹으면서 하라는 거야. 먹으면서. 그냥 하지 말고. 내가 요걸 앞으로 해가지고 어디에 쓰겠다는 마음을 먹으면서 하라. 그게 서원, 네 번째 서원이단 말이에요. 신구의 삼업을 쉬게 하고, 내가, 이게 이제 뜻을 다해라는데, 뜻. 이게 서원을 세웠어. 이 서원이 제일 중요한. 서원을 세워야 목적한 방향이 생겨. 그러지 않으면 공에 빠지게 돼. 그냥 쉬는 것에 머물게 된다. 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쉬어도 쉬지 않는 놈이 있구나 하는 걸 알려고 하는 거다는 거지. 이 서원이 빠져버리면 그냥 쉬는 데에 좋아가지고 내려놓고 있으니 너무 좋네 하고 맨날 지 혼자서 가부좌 틀고 앉아서 쉬는 것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서원이 빠졌잖아. 그래서 서원이 제일 중요하다. 서원이 있어야 내려놓아도 여전히 보고 듣고 하는 당체가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해서 그걸 전해주려고 한다는 목적이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다시 분별을 활용하게 되는 사람으로 간다. 분별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려놓아도 여전히 보고 듣고 하는 당체가 있다는 걸 알게 함이고, 그걸 알고 나면 그걸 이제는 지혜의 힘을 쓴다. 신통의 힘을 쓴다. 중생들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돕는 일에. 그래서 이걸 잘 해야 돼. 그래서 서원이 그래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법화경, 사경도 하고 공부를 하는데 이 서원이 안락이 안 돼 있단 말이야. 서원이 자리가 안 잡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금강경에도 보면 발안욕 따라 삼작 삼보리심, 누가? 선남자 선녀인들이 응운하주 운항 먹기심, 보살 마음을 낸 사람들, 이 마음을 어떻게 항복하고 어떻게 마음을 머물게 할까요? 하고 물으니까 부처님은 네가 서원을 굳건히 하고 하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 공부해가지고 어디에 사용하겠다?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리라는 마음을 먹은 뒤에 출발하라 이렇게 말한다. 똑같이 법화경도 신구의 삼업 몸과 의과 마음을 네가 쉬게 하더라도 그냥 쉬려고 쉬는 게 아니라 그 쉬게 하는 이유는 서원을 실천에 옮기려고 서원에다가 탁 모든 것을 방향을 맞추도록 한 거예요.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뒤에 신통의 힘과 지혜의 힘으로 남김없이 본래 부처님을 깨닫게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의 서원이 안락해라는 말은 안착이 되어서 그게 늘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돼 있더라는 거죠.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제일 중요한 그 부분이 취약하다. 저는 막 무식하고 다른 거는 모르는데 그게 제일 잘 돼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여기 BTN 몇 번 틀어야 돼요? 우리 대구? 5 이렇게? 세 번? 그렇게 여러분 바라고. 왜 서원이 중요하냐면 이거는 채널이에요, 채널.
채널만 네가 이렇게 맞춰 놓으면 어떤 노력을 안 해도 채널이 맞으면 BTN 방송이 나오지 않더냐? 이 소리야. 왜?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서원 채널만 잘 맞으면 심지에서 용출이 된다니까. 그 마음 땅에는 법의 탑이 거득이 있거든. 그런데 그 법의 탑을 만나려면 네 신구의 삼업이 알랑해야 돼. 즉 분별을 내려놓고 바라는 바가 없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법의 땅인 심지가 싹 보인다니까요. 그럴 때 그 법의 탑을 내가 어디에 쓴다고? 서원이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모든 공부는 여기에 있습니다. 서원에 딱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그래서 그게 제일 지금 안 돼 있어서 제가 보면 안타깝게도 노력에 비해서 소득이 적다. 자, 어떤 분이 노력을 하나도 안 하는데 채널을 요게 555에 맞춰놓으면 가서 스위치만 열면 이 방송이 나올 거예요. 노력 하나도 안 하는데. 이걸 여러분 보시라니까. 채널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채널로 맞춰놓으면 스위치만 열면 그 방송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똑같이 말씀하신다고요. 금강경에서도 법화경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신다. 여러분들이 서원이 어디에다 여러분 마음을 안착시켜 놓느냐, 채널을 고정시켜 놓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리라. 그런데 그런 마음을 저는 잘 안 먹어져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잘 보라고. 그런 마음을 먹으라 한다고 먹어지는 게 아니다. 먹지 않을 수 없는 걸 깨달아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이제 분별을 씌워놓으면 여러분 분별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본심의 자리로 회복이 됩니다. 본심에서는 여러분과 나가 하나가 돼서 통한다고요. 본심에서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똑같이 말했지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했잖아요. 분별을 내놓고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그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뭐냐면 바랄 욕, 마음심, 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이 일어나면 나가 생기고 너가 생겨서 절대로 본심에서는 하나인데 욕심에서는 둘이 된다고요. 그래서 소원도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소원이 바라는 건데 이때는 바라더라도 하나에서 나오는 바람 없는 바람, 함이 없는 함이라고 그 법화경에도 저렇게 써놨다. 함이 없는 함. 왜? 둘로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서. 차이점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육바람일 할 때도 처음에 세우는 원하고 육바람일 마지막에 내가 반야를 체득한 뒤에 세우는 원이 달라진다고. 처음에는 중생이 있어서 중생 구제해야 되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서원인데 내가 분별을 내려놓고 보니까 본래 부처라. 중생이 본래 없어. 그때 세우는 원은 다르다고. 남들이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아도 자기는 이미 중생이 없는 줄 알면서 중생 구제를 나선다고. 달라요. 왜? 쥐가 중생이라도 빡빡 우기니까. 아시겠죠? 내가 볼 때는 중생이 없는데 지가 중생이라 빡빡 우기니까 저 중생 아니다는 걸 깨우쳐 주기 위한 중생 구제가 필요한. 그때는 다른 차원의 원이라도. 그런데 이렇게 원을 세워라 아무래도 안 되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해줄까 하고 이제 쉬운 걸로 해주는 게 뭐냐면 분별을 내려놓고 하는 방법으로 하니 잘 못해.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면 분별을 해보자. 이렇게. 분별을 통해서 그럼 서원을 세우도록 해줘야 되겠다 해서 제가 분별을 통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분석을 해봐. 분석. 나는 어떻게 살아갔냐면 공기 덕분에 살아. 밥을 먹어야 살아. 밥을 먹으려면 농사를 지어줘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되고 그죠? 가스 배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밥그릇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숟가락 만드는 사람. 이게 뭐예요? 전부 다 나 아닌 거잖아요. 잘 봐라고. 나가 존재하려면 나 아닌 것이 없으면 나도 없구나. 이러니까 나 아닌 것이 나니까 나 아닌 것이 잘 되라고 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리라고 마음을 뭐라 했구나 하는 게 이해가. 왜? 나 아닌 게 없으면 나도 없다. 이거를 인연으로 우리가 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인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 아닌 게 없으면 나도 없으므로 나 아닌 것이 영원히 행복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고서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거는 뭐예요? 분석적으로 파악하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려놓는 걸 해가지고 탁 직관을 통해서 갈 줄 아는 사람에게는 그걸 해봐라 하지만 그게 연습이 안 돼가 어려운 사람은 그러면 자세히 한번 분석해봐라. 네가 나 아닌 거, 공기, 햇빛, 물, 바람, 땅, 또 이웃 사람들 뭐 이런 거 다 나 아닌 거 없으면 내가 살 수 있나? 없지. 그러면 나 아닌 것이 잘 살아야 내가 잘 살래? 그러면 나 아닌 것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되겠네? 이건 저절로 생기잖아요. 이렇게 저절로 생겨야지 이걸 마음을 모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건 마음을 모야지. 그때는 되지만 또 날씨면 또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안 되는 거다는 말이야.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분석을 통해서 보니까 나 아닌 게 없으면 나가 없네? 그럼 나 아닌 게 잘 돼야 내가 잘 되네? 그럼 나 아닌 게 잘대로 하는 게 뭐예요? 보살행위잖아요. 그 단번에 보살행 해야 되겠다고 마음이 딱 선다. 그게 발심이 딱 돼버려. 그러면 기초가 딱 서버려서 그 사람은 짠! 앞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고 해. 내가 성불을 해야지, 내가 깨달아야지, 내가에서 딱 멈추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안 나간다. 기도할 때 어느 스님은 자기가 그 바라는 바를 10가지 정도는 꼭 이렇게 책으로 적어서 하라는 스님이 있고 어떤 책을 읽으면 절대 바라는 마음이 없이 무심으로 하라. 이런 것도 여러분들 잘 알아두라고. 지금 그 스님이 잘못 말한 게 아니고 사탕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사탕을 10개 이렇게 먹겠다고 해라 이렇게 한 거고, 된장찌개 좋아하는 사람은 툭발이를 하나 사서 만들어 이렇게 한 거지, 그 상대방에 맞게 이야기한다고 한 거다는 걸 알아야지. 그분이 틀리게 한 게 아니고 지금 상대방 수준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말씀을 했다고 이해하라는 거죠. 그 상대방 수준이. 그래서 저를 만나면 저는 나 아닌 게 없으면 나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나 아닌 것이 영원히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구나. 그러므로 나 아닌 게 영원히 행복하라는 원을 세우라고, 그리고 그걸 행하라고 저는 안내하게 된다. 저를 만나서. 됐습니까? 네. 하시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건 내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이걸 잘 몰라요. 그리고 나서 나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이분이 잘 말했는데, 나는 나 아는 게 난 줄 알고 나는 이분한테 참 잘한다. 이분 먼저 잘 되라. 근데 이분은 나 아닌 게 나가 아니고 이건 남이야. 남이니까 철저히 이 사람은 이 남을 괴롭힌다 말은 좀 심한 말이고 이용한다. 왜? 남이니까. 그래가지고 내 이익을 우선으로 챙긴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왜? 이 사람은 이게 남이거든.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알았다면 이 사람을 내가 한 수 위에서 다루어야 된다. 그게 이제 지혜의 힘이라 그래요. 지혜의 힘. 이 사람을 내가 알고 다룰 줄 알아야 된다. 다루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도와줄 때 어렵다고 돈을 도와주고 어렵다고 밥을 사주고 이거 도와주는 거 맞죠? 근데 이거는 또 도와달라 한다고. 그 사람은 자꾸 의지하는 힘만 늘어나. 자기 힘이 길러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딱 눈을 감고 모른 척하고 전화 오면 내가 바빠서 미안하다고 철저히 깨닫게 해주는 게 가장 크게 돕는 겁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들어야지 지혜로운 도움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깨닫게 해서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을 끄집어내도록 돕는 게 최고의 도움인데, 지가 돈 있다고 돈을 대주고 꾸주고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절대로 잘하는 게 아니다는 것도 꼭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본래 부처라 십층탑이 안에 있다고요. 십바람이 할 수 있고 육신통이 안에 있다고요.
4가지 지혜가 안에 있다고. 5개 눈이 안에 있다고. 그거 끄집어내서 쓰도록 돕는 게 가장 잘 돕는 거라고 또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쉬운 말로 할게요. 병신 만든다고. 지 안에 있는 보배를 꺼내 쓰려고 안 하고 자꾸 내한테 의지하거나 혹은 손 벌리려 하거나 이런 쪽으로 간다는 것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도움이 아니다. 아시겠죠? 조금 이해가 된가요? 그 육신토 잠깐 말씀하셨는데 확철대오가 되면 육신통이 부족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육신통이 부족이 될 정도로 수행을 하려면 어떻게 스님 의견을? 육신통이 부족되도록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555번을 틀기만 하면 육신통이 부족된 비태인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서원이 딱 굳건해서 나 아닌 게 나이므로 나 아닌 것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채널을 맞춰놓고 한번 돕기 시작해보라고요. 내가 함이 없이 내가 육신통을 부려서 도와줘야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함이 있는 거는 절대로 육신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가 끼는 거. 함이 없이 그냥 돕는데 즉각 그게 작동이 돼서 돌아가고 있어요. 누가 나와서 도와주가 돌아가고 있다니까. 내가 한다는 말이 없이. 이거 똑같이 법항에 해놨어요. 바라는 것이 없고 함이 없고. 그런데도 나는 함이 없는데 받은 사람은 있어. 받은 사람. 이걸 알아라. 자기는 함이 없는데 받은 사람은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은 다 돌아가고 있어. 도움을 받았어. 아시겠죠? 이미 불도를 이루어 갖춰져 있느니라. 다만 서원이 굳건하지 않았어. 채널을 못 맞춰서 그 능력이 안 나올 뿐이다. 그래서 서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는 겁니다.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마음에 모든 것이 먼저 돼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지 않는데 해진 능력이 혜택을 받은 분이 있게 된다. 저도 실제로 그렇게 사는데 제가 잘 보라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이쪽에 건물에 가고 싶어. 가보면 불을 안 껐어. 그렇게 내가 불을 살짝 끄고 나오는 거예요. 그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여기 가고 싶어서 또 가면 또 불을 안 껐어. 한 불을 싹 꺼. 왜 불을 안 껐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가 일부러 안 껐겠어요. 깜빡 잊어서 안 껐지. 그렇게 내가 살짝 꺼주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모자란 부분을 이렇게 커버, 보충해주는 역할을 숨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통이에요. 아주 함이 없이 한다고요. 딱 보니까 불이 켜지가 있네 이렇게 딱 가는 게 아니라고. 이걸 잘 알으라고. 이게 서운이 딱 서 있으면 그냥 스위치요. 그냥 방송이 나와요. 방송이. 방송이 보이네. 스위치 여차 이런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제법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덕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